오늘 말씀은 준비가 덜 된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기술도 늘고 기능도 늘고 가진 재능이 늘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걸까요?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자라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충분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걸까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성숙하게 된다, 자연히 성장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탈이 난다고도 하죠. 그 자리에 가선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사람을 부르셔서 준비를 시키고 그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준비가 덜 됐어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를 사용하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할까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 스스로 준비한 게 무엇이고, 혹은 요셉이 어떤 준비 과정을 겪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을 보면 그냥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그 집 살림을 도맡긴 했지요.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모든 것을 관리했어요. 경제든 혹은 종들이든 거기 있는 사람이든 뭐 살림살이든 다 관리했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할 만큼 준비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훈련된 건 아니잖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경제 혹은 이런 것들과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의 살림과는 다르잖아요. 요셉은 군대를 지휘하는 군사령관이 된 적도 없지요. 어쩌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장에게 총애를 받아서 옥중제수를 다스리고 재반 사무를 처리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감옥에 있는 행정을 다 처리했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법무부 산하 교정 당국 아니겠습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감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봤자 그 조그만 거 관리하면서 한 부분, 한 국가의 작은 부분 하나 관리하면서 그게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스스로 이집트의 총리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셨고, 또 한 번의 꿈은 형들과 아버지가 거두어 묶어놓던 단이 요셉이 묶어놓은 그 단에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고, 난 이집트 총리할 거야 라고 꿈꾸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그때로부터 요셉은 살고 싶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요셉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그래서 성실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려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살려면 성실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실함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하면 요셉의 신실함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요셉의 신실함이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 내가 허투루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게으름 피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이후의 여정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기 때문에 요셉이 약자이고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딱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요셉의 삶의 선택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그 손길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39장 3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 모든 걸 하나님 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멋대로 살 수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는 미드라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외경, 미경이라기보단 구약 성경의 해설서가 있어요. 여기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구약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된 부분을 이건 이래서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설해주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해설서가 있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두었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의 입에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한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생각해야 그래야 우리가 신실할 수가 있어요. 신실함은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그의 삶에서 성실함으로 나타나서 보디발이든 간수장이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실했단 말이죠. 성실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판 게 아니라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정말 성실히 일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쳤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상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요셉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성실합니다.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며 불평하지 않았어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 하며 객기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에게 잘 보이고 주인에게 아부아첨을 해서 그에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간수장에게 아부아첨하고 간수장의 어떻게 마음을 사서 그의 마음을 꼬시고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택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거지요. 요셉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해서 보디발이나 간수장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신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행했는데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보았을 때도 달리 보였고 간수장이 보아도 저 사람은 달리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신실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저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실할 수가 있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성실할 수가 있지? 억울하면 안 할 텐데, 억울하면 뛰쳐나갈 텐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지? 그걸 보고 은혜를 입게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요셉이 인간관계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옥에 갇혔을 때 말입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그 옥의 모든 사물을 관리하니까 얼마나 편하게 옥에서 지냈겠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옥에서도 형통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욥은 이집트에 팔려간 그때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떠나지 않았었는데 이때 간수장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땐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수장에게 부탁했잖아요. 간수장을 의지했잖아요. 사람을 의지했잖아요.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 요셉은 매일매일 혹시 연락 오는 거 없나, 혹시 연락 오는 거 없나 기대했다 절망하고 기대했다 낙심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 영혼은 옥에 갇힙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방법에 갇혀서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며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죽음 앞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도 인간관계로 교회 문제 혹은 교회 삶을 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사회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 관계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증거는 오늘 내 삶의 성실함이 증거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게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증거예요. 왜요?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대충 살아요? 어떻게 꾀를 부려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는 오늘 내 삶의 성실함으로 드러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러자 사람을 의지했던 요셉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파라오의 한자 형식 표현이에요. 파라오의 우리나라식 표현입니다. 파라오가 뭔가 하면 라 신의 아들이에요. 이집트의 라 신이 누구인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람세스라고 하는, 람세스 1세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람세스 2세가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집트에서 바로 태양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이집트 룩소에 가면 파라오를 섬겼던 신전들이 나타납니다. 대단한 신전이지요. 파라오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 할 일을 보여준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목숨을 걸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 할 일을 보여준 겁니다. 이 담대함을 바로가 들었는데 도리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창세기 41장 40절 41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로라. 요셉이 하나님께 신실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부르지요. 이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자이고 고대 이집트어를 기반으로 해석하면 신의 비밀을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 바로 입장에서는 신의 대리인이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내가 준비가 덜 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재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총리였습니다.
이집트 박물관에 람세스 시대의 비문들을 보면 거기 히브리 사람이었던 총리가 있는데 그가 이집트를 구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총리 가운데 그 어떤 총리보다 모든 일을 잘 수행해냈습니다. 요셉은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가장 잘 다스렸습니다. 이를 바로가 인정했는데 바로의 고백입니다.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었어도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 더욱 신실한 우리 되도록 합시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준비가 덜 되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며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